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2면쯤에 있는 에스라 8장 28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메소의 손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네,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오늘 에스라 8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안에는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드디어 제2차 포로 귀환의 여행을 출발하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발 준비였습니다. 또 이것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던 모든 백성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2차 포로 귀환 여정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달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양력 4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에 바벨론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최단 거리를 한번 그어보면 약 900k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만약 지름길을 택해서 최단거리로 여행을 하고자 하면 그 가운데 사막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한 자들은 우리 달력으로 4월 달에 여행을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중동 지역에는 4월만 되어도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의 지름길을 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그 길이 더 용이했던 유프라테스 강길을 따라서 또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서 약 1500km의 거리를 도보로 여행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제가 구글로 쳐보았더니 우리 전주에서 1500km가 어딘가 보았더니
저 몽골의 울란바토르 또 대만의 타이베이까지 걸어서 가면 1500km가 딱 나오더군요.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던 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였지만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장한 군인들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선교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간증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떠나면서 군사를 달라라고 요청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야 지난번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더니 하나님이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말이 나올까 에스라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군사를 요청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혹시 가리워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는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합니까?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로지 금식하며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 그 길고 험한 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군사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에서 또 믿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1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자, 32절 상반절 말씀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을 앞두고 오직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귀환한 백성들은 무장한 군사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을 막대한 양의 보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도둑맞지 않고 그 누구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에스라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자신의 이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지난 4개월간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지 않고 딱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한 구절은 우리가 읽었지만 3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신지라. 손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손, 또 하나는 대적의 손. 비록 대적의 손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실 때 그 1500km나 되는 그 길고 힘든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대적들이 한 번도 안 나타났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물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 1500km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대적들이, 때로는 유목민 집단들이, 때로는 산적들이 갑자기 습격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여정길에서 그들의 생명과 소유물들을 노리는 대적들이 분명히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대적들의 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실제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또 어려움은 상상이 아닙니다. 가상도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실제로 나를 괴롭히고 실제로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비록 대적들이 있지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스라 백성들이 출발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 공동체의 헌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12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12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냐 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모든 보물들을 잘 지키고 잘 간직해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의 제사장들일까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진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12명의 제사장을 선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2명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값진 예물들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목숨과 같이 안전하게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28절, 2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 과연 이 2차 포로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에 드릴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드릴 그 보물들을 얼마만큼 어떤 것들을 운반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들이 약 1500km를 이동하면서 옮겨야 했던 하나님께 드릴 보물들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이 650달란트, 오늘날 중량으로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1달란트가 몇 킬로인가 환산하면 무려 24톤에 해당이 됩니다. 은 그릇이 100달란트, 또 금이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는 약 3.5톤이나 됩니다. 자, 금잔이 20개, 또 빛나고 좋은 녹그릇이 2개. 자, 여러분, 저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바벨론 제국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식민지로부터 금과 은을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과 신하들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은과 금으로 준비를 한 것이죠. 3.5톤, 24톤 너무나 육중한 양이지만 금이나 은은 무겁기 때문에 금 100달란트는 작은 냉장고 정도 크기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큰 것이지만 그래서 부피는 그렇게 크지 않고 무게는 아주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에 몇십만 원만 이렇게 있어도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저 12명의 제사장들이 저 막대한 양의 보물들을 1500km를 군인들 없이 이동하면서 이것이 중간에 탈취되거나 도둑맞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4개월 동안 이 제사장들은 이 보물들을 간직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돕는 레위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이 막대한 양의 금과 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보물들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보물들을 맡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아멘. 자, 에스라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은과 금을 맡기면서 한마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운반해야 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에스라 시대 12명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옮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금, 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보물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술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운반하며 필요한 곳에 나누어져야 하는 큰 사명을 맡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들을 지켜야 합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까지 아무런 손상 없이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들게 수고했던 것처럼,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이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변색되거나 없어지거나 또 바뀌거나 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삶과 그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맡았던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맡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거룩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12명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막대한 양의 보물을 맡기면서 혹 있을지 모르는, 혹 내부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탐심과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물들마다 일일이 다 무게를 쟀습니다. 자, 그래서 맡기기 전에 모든 보물들을 일일이 다 무게를 재어서 그 중량대로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2명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오늘 본문 34절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들이 운반한 그 보물들의 무게를 다시 재어서 행여나 처음 그들이 받았을 때와 무게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손실이 없었는지 살피고 일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가장 첫 번째로 했습니다. 이것은 투명한 헌신입니다. 다행히 이 12명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일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도 손을 대거나 보물들을 훔쳐가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큰 헌신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있었는데요. 제2차 포로 귀환 때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을 조상들의 땅까지 안전하게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결코 혼자 걸을 수 없고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8장 전반부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30절까지, 다시 말해서 제2차 포로 귀환 여정을 출발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1절에서 30절까지는 아직 여행을 출발하기 전이고요. 31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여행을 출발한 이후의 시점인데, 이 두 가지의 그 문맥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30절까지 아직 여행이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주로 1인칭 나 혹은 내라고 하는 주어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절 말씀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또 15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 강가에 모으고, 또 21절 말씀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또 22절 말씀에 내가 왕에게 군대와 마병을, 어떻습니까? 거의 다 1인칭 주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출발하고 난 다음의 시점인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더 이상 나라는 주어가 아니라 우리, 무리, 이와 같은 복수형 주어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또 3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동사는 복수형 동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 해당하는 복수형 동사가 쓰여서 이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33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36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나 혹은 내가 아니라 무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의 조서를, 자, 이렇게 해서 그 주어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귀환한 이것은 에스라 한 사람만의 노력과 성취로 된 것 아니요, 제사장들과 함께했던 느디딤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 우리로 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속에서 막대한 양의 예물을 운반해야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또 에스라와 함께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협력하고 동행했던 백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귀한 공동체는 그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백성들의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믿음의 길이었고, 그와 동시에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믿음 공동체이구나, 우리 북문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구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내 마음을 헌신하고 헌신해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다 갚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 시간, 매 주일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께 나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보다는 관계를 늦더라도 함께 가는 북문의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북문교회에 있는 모든 권석들은 주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요 한 몸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일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동료, 성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속들 가운데 어려움과 지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힘써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깊은 가을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1년간의 열매들을 우리가 추수하며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과 전도하고 복음 전하여 열매 맺는 영혼들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권석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그것이 맺어지는 이 가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경제적인 여건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들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경건생활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력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이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북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